이스라엘은 한때 인구 비례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매일매일 발생하면서 몇 차례나 국가 전체가 봉쇄되고 또 사회가 셧다운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 23일부터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했죠. 단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증명과 함께 아직까지 개인 여행자는 안 되고 단체 여행객에 한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마침내 집단 면역을 이루었고 이제는 해외 여행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파도를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한때 이스라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의 주된 원인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하레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의 열정적인 신앙관 그리고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과 일반 유대인들 이 두 사이에 아주 심각할 정도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사회에 남긴 정통 유대인과 일반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홀리랜드 대학의 부총장님이시죠. 정연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오신 게 언제죠? 3월 17일 날 출발했죠.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코로나가 많이 잡혀서 거의 한 200명대 수준으로 확 떨어졌었죠. 이스라엘이 그 초기에 방역을 아주 발빠르게 잘 대처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중에는 하루에 10,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그 인구 800만 명 조금 넘는 그 나라에서 하루에 10,000명이면 엄청난 건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원인이 정통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왜 정통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겁니까? 우선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이제 하레딤들 그죠. 초정통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권위 체계의 최우선을 랍비와 토라 이 현인 협의회에 두고 있어요. 이분들이 내리는 이 할라카 혹은 결정이 사실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보다 더 권위를 두는 우선 정책이 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정부의 규제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레딤들은 랍비들이 계속해서 예시바를 열어라, 회당에서 기도해라 하는 이런 규정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정부가 내리는 이런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되면서 쉽게 브네이브락 같은 경우는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까지 전파력을 가졌고 이것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초정통파 사람들에 대한 반감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쭉 내려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 세속 시민들과 이 초정통파 사람들 간의 이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브네이브락, 네네. 거기가 이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가 보죠? 그렇죠. 네, 예루살렘으로 치면 메아샤린 같은 그죠. 그 브네이브락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거기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됐었습니까? 그 감주라고 하는 이제 이 교수가 그 모든 책임자인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심할 때 몇백 퍼센트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그 유명한 그 랍비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는데 봤습니다. 영상.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참석하면서 마스크를 안 꼈다는 겁니다. 그 랍비가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일 정도로 바이러스 걸릴 거를 각오하면서까지
모일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까? 유명하죠. 유명한 것과 아울러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 정당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압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압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거기에 또 정치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또 개입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현재 정부와 정권이 유지가 되려면은 정통 유대인 정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가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안전을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마스크 써라, 뭐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도 무시하는 겁니까? 모른다기보다도 그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는 토라와 탈무드에 두고 국가와 사회가 토라와 탈무드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토라와 탈무드 주변을 돌아야 된다. 모든 삶의 핵심과 초점이 토라와 탈무드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사실 그들의 이 교육 자체가 뭐냐면 정부로부터 100% 모든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육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정부가 타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 출발할 때에 시온주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태동하지 않습니까? 태동할 때에 벤구리온 이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나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로 뭉쳐야 된다. 단지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시온주의에 입각한 이 나라를 인정해달라. 코쉐리를 지킨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모든 교육 문제는 당신들의 손에 맡긴다. 당신들의 교육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 숫자가 3만 5천 내지 4만 5천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1948년 당시.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급속도로 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파워가 이 종교 정당화 같이 엮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연정을 탈퇴해버리면 그 정부와 와해되어지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실 뭐 군대도 안 가지요. 50%는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토라와 탈무드 공부에만 집중하게 될 때 일반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분들은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77%의 이 사람, 저 정통파와 일반인들 간에 이런 어떤 갈등 문제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기고 문제다.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얘기할 정도로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그 내각 중에 네. 법무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은 아예 정통 유대인들에게 맡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내무부가 사실은 일반 삶과 가장 많이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교 문제까지 전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비자 문제도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무부를 관장하기 때문에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심지어 이제 법무부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이 관장을 하려고 하는. 할라카는 그럼 뭡니까? 토라와 할라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네네. 이 토라를 해석한 것이 할라카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 헌법보다도 할라카를 더 위에다 둔다? 그렇죠. 과거의 예를 들자면은 토라가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불을 쓰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되니까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게 할라카. 그게 할라카.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서 권위를 이제 인정받은 종교 규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할라카는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이제 오늘날 또 이제 할라카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의 77%가 정통 유대인과 일반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예,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그거다. 지금 문제가.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세금과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제 일단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일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심지어 뭐 물어보면 일반 시민들은 90%가 저들은
우리 짐이다. 국민의 짐이다. 아. 네. 근데 그걸 이스라엘 헌법으로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 뭐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있나 보죠? 처음 출발할 때 합의해서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120석 중에서 61석을 어느 당이 이제까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고 보통 뭐 한 당에서 한 30석에서 40석 그 사이에서 차지한단 말이죠. 나머지 이제 이 연합을 통해서 61석을 채워야 되는데 그 61석을 채우는데 이 종교 정당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지는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같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또 참여했다가도 계속 자기들의 요구와 어떤 반대되는 이런 견해가 나오면 우리는 나갈 거야. 이제 이런 게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 그 중에서도 뭐 샤카르라고 하는 보충역 같은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이제 이 하레딤들 중에서도 나 군대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육이 전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토라와 탈무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 자연, 사회, 뭐 히브리어 뭐 이런 과목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쳐서 조금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을 군대 간다든지 아니면 이들 중에서 다시 내가 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완전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통 유대인들하고 일반적인 유대인들하고는 이게 서로 이렇게 융합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쉽지 않죠. 제가 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에 피스카체이브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80년대 말부터 완전히 새로운 주택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운타운 쪽으로 올 때는 이 계곡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 계곡을 넘어오는 조그마한 길이, 자연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로는 아침, 저녁 그 교통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침적으로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내는데 1세기 유대인 무덤이 나온 겁니다. 그 이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무덤 판다고 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모여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공사 중단해라.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페탈 불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잖아요. 버스도 못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해산을 하는데 이 하레딤들이 이 경찰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낫지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누가 하느냐면 일반 시민들이 하레딤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은 쓰레기다. 독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그 옛날 당신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정부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뭐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야 되는 길밖에 없다. 사실 이 메시아닉 이제 이 정통 중에도 은밀하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초정통파 중에도 은밀하게. 이스라엘 정부도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갈등 어떻습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력이 더 커지면서 영향력도 커질 거고. 그게 지금 목소리도 더 커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은 애를 별로 안 낳으니까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비율로. 근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일반 유대인들도 제가 가정에서 보면 최소한 2명은 낳아요. 일반 유대인들도 2명, 3명은 낳거든요. 근데 뭐 하레딤들이 월등하게 많이 나니까 지금 아까도 1948년에 3만 내지 3만 5천 내지 4만 5천인데 그로부터 70한 2년이 지난 현재는 100만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총 인구의 12%가 지금 됐습니다. 앞으로 한 6년 지난 2037년이 되면 유대인 인구 중에서는 이제 25%가 되고 2065년쯤만 되면 하레딤 인구가 630만 명 정도. 절반이 넘네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결국은 이들이 어떤 뭐 전투병이나 이런 데는 아니라도 아까 말했듯이 샤카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야 된다. 야, 이제 앞으로 이 정통 유대인들 하레딤의 출산율로 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나라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또 나라도 지켜야 되고. 네네. 돈 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로서도 굉장히 안보에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네네. 예수님도 오시고. 네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예. 교수님, 요번에 그 책 새로 내셨다면서요? 예. 그 유대교의 역사, 바리새파의 재발견, 이게 부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종교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종교가 어디에서 나왔냐? 현재 이 종교가. 이 얘기가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뿌리가 예수님 당시에 크게 뭐 우리가 한 세 종파, 네 종파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두개파, SNF파. 사실은 한 25개 종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파가 세 종파고 주전 4년에 이제 바리새파의 하나의 수정주의가 이제 열심당파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사두개파도 사라지고 SNF파도 사라지고 열심당파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사라지면서 이제 이 랍비 유대교로 변하는데 이 랍비 유대교가 바로 오늘날 유대교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또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를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뭐 저 부정적인 거 있으면 저 바리새 같은 X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사실 바리새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공헌을 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인정했고요. 그러면서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파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 바리새파를 향해서 다른 바리새파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세상을 멸망케 하는 종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표현과 같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동이 포함되는 믿음이거든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다른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그런 선상에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를 싸잡아서가 아니고. 아하.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호칭이 이제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또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랍비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다 바리새파에 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 랍비는 예시바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은 안수받은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고,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교회의 이런 어떤 제도를 멀리하니까 그럼 뭐냐? 랍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인데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그 랍비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다. 바리새파. 여기 주 70년 이전의 랍비와 주 70년 이후의 랍비, 유대교의 랍비와는 조금 이제 다르죠. 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유대교의 역사, 바리새파의 재발견.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서 저도 꼭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유대교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알아야 기독교도 알 수 있고. 유대교를 알아야 기독교도 알고 유대교를 알아야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도 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파를 알아야 또 정통 유대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예루살렘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네. 예. 감독님과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거닐면서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좀 사주실 수 있죠? 그럼요. 예루살렘 커피가 너무 그립습니다. 네. 아로마 커피.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